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자라고 이렇게 강조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인간 스스로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밭을 좋은 밭,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근데 요즘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밭이 스스로의 힘으로 갈아엎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농사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밭이 알아서 막 갈아엎어. 농부는 그냥 씨앗만 뿌리면 돼. 전혀 밭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갈아엎어줘야 돼요. 농부가 그 밭을 갈아엎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밭을 갈아엎는 그 대상은 농부예요. 밭이 스스로 밭을 갈아엎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밭이 되자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밭을 누가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실 때에 비로소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지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갈아엎으실 때가 있거든요. 좋은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결핍함이 없었을 때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을 때에는 갈아엎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더라는 겁니다. 갈아엎어져요. 언제 갈아엎어진다고요? 안 좋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요,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기도하죠?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욕심 없어요. 나 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렇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적당히만 살게 해주세요. 아무 염려만 없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내 마음에 이 밭을 갈아엎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엎어주세요. 갈아엎어주세요. 고민하게 만들어주세요. 괴로워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무 희망이 없는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래요. 또 하나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요.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를 바라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비유에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소환시키느냐라고 할 때 이게 몇 주간 베드로전서를 이제 전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비유하고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소환을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항상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보면은 성도들은 자기의 상황,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은 것처럼 바라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꼭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은 내가 잘할 때는 부모님이 넌 내 자식이요. 못할 때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한 번씩 협박할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우리 부모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간섭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흩어져 뿌려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 확장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뿌려질 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좋은 밭에 뿌려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뭐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항상 결혼할 때 이 남자가 정말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결혼하지.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일 거다.
둘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니죠.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네. 막상 결혼했는데 보니까 길가밭이야. 네. 돌짝밭이야. 그리고 가시밭이야.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꼭 길가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 하나님의 씨앗들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결국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새의 먹이가 되어지는 허무한 삶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성도들도 있어요. 누구처럼? 노처럼. 롯이 생각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짜 좋은 땅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주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 땅에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곳에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또한 돌짝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씨앗들을 바라보면 뿌리는 내려지만 그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너무 강팍한 거예요. 네, 강팍해요. 그 복음이 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환난을 하다 보니까 엄청 힘겨워했거든요. 그죠? 그 가시밭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맥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있겠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었을까? 저는 이게 그 돌짝밭이 아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그런 환경? 뭐 이렇게.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토양일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가시밭?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의 토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증거예요, 사실은. 뭐 토양 탓을 떠나서 뭐 한국 사회가 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이 토양이 뭐 좋은 토양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토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거죠.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질 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더라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죽어짐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들이 다시 죽어짐을 통해서 또 다시 열매들을 맺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던들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어떤 종교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기독교가 너무 종교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생명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예식, 종교적인 예식만 있을 뿐이죠. 이게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죠. 종교적인 습관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어떤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해해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헌신들 이런 것을 특히 목회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생명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자취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취는 바로 뭐예요?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죽음의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자식을 낳는 거 꺼려하고 뭐 자식 키우는 것은 뭐 고사하고 자식을 낳아야 키우는 거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낳는 것도 고통스러우고 그걸 키우는 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뭐 한다면은 그걸 거부한다라면은 뭐 생명이 낳는 일도 없고요. 뭐 낳는 일이 없는데 자라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요. 이뿐입니까? 이 사람이 자라가기 위해서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바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영생이. 예.
그 영생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23절 말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죽고 싶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쌀이 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혼식을 검사를 했습니다. 도시락을 다 열어서 얼마나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져 있는 것을 검사한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쌀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3위라고 하더라고요. 쌀 생산량이 3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특별히 이 전라북도가 그 사용하는 그 품종이 뭐 신동진벼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신동진벼가 맛도 좋고 또 생산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게 비축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재배하더라도 그 많이 생산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생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웃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벽시 한 알에서 이렇게 이 한 알이 심겨져 갖고 자라면 보통 70에서 80개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김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심겨진 벽시가 죽지 않는다라면은, 아니 심겨지지 않는다 한다라면은 뭡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씨앗은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씨앗은 반드시 죽어져야 한다는, 심겨지는 씨앗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땅에 심겨져 죽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심겨져 죽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나름대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겨져서, 그들 무리 가운데 심겨져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심겨져서 죽어진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삶이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 믿고 있고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관찰해요? 믿는 여성, 믿는 아내를 관찰해서 그 관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부부관계하고 로마가 통치할 당시의 부부관계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당시에 여성은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예.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반면에 남편은 안 그렇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성은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관계예요. 오히려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내해야 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바람을 피더라도 아내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그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을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노마 시대에 다시 돌아가면 남편들 대부분 한심한 남편들일 거예요. 아마 노마 사람 바라보면 저 한심한 남편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우리 인권이 상승이 이루어져요. 알고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네? 차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엄연한 차별이 있거든요. 문화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화 가운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 주라는 겁니다. 맞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합니다.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보, 나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할 대상이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당신이 나를 갖다 인격체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남편은, 그 로마의 문화권에 사는 이 남편의 사고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예편네가 교회 나가서 무엇을 잘못 먹었나, 정신이 돌았나,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당연히 갖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봐요? 자식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참 관계가 좋았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이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알아요. 그게 진리죠. 지금은 로마 시대에는 뭐가 진리였어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진리였어요. 그 문화권에서는. 이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겁니까? 순종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우리 주변의 남편들, 형편없는 남편들 만나는 여인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들이 있죠.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죠?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게 틀린 기대는 아닙니다. 틀린 기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불쌍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그에도 이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어떨까요?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남편은 예수를 믿는 남편이에요. 믿는 남편인데 그 당시 로마 사회 문화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위에 있고 아내는 자기의 재산에 불과한 소유에 불과한데 뭡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죠. 이제까지 그 로마의 문화 안에서의 남편의 어떤 지위들, 여자에게는 불공평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아야죠. 내려놓는다라는 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흩어져 하나님께서 다 뿌려 놓으셨거든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를 뿌려 놓으셨습니다. 뿌려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져야 한다. 썩어져야 한대. 그 썩어지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 썩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썩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는 맺어지고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에 썩어지는 미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생을 보존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